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고 또 여러 번 읽었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읽으면 금방 그 뜻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떨어진 장소가 각기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이렇게 씨를 파종할 자리를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 이렇게 씨를 예쁘게 던져 넣어서 그 땅을 덮고 물을 부어서 하는 식의 농사를 짓지만 나라에 따라서 그 파종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씨를 이렇게 둘둘둘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뿌려서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은 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방식의 파종법으로 농사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땅을 이렇게 파갖고 씨를 그 안에다가 잘 쟁겨두고 흙을 덮으면 그 씨가 발아하는데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그냥 씨를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던져면 그것이 어떤 거는 제대로 된 밭에 뿌려지지만 어떤 거는 밭과 밭 사이에 그 밭두렁이라고 하는 그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길가에 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그와 같다라고 비유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길가에 뿌려왔다 하는 마가복음 3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 또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돌로 치려 했던 서기관들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는 곧 예수에 대한 배척을 의미합니다. 돌밭에 뿌렸다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돌변했다든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가시떨기를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즉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처럼 돈의 유혹에 약하다든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야망이 지나치게 많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탄탄히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옥토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 가까이 몰려들었던 가난한 사람, 거지, 창녀처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즉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서학자들의 연구는 분명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컨텍스트에 속해 있는 즉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읽고 해석하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지금 1차적인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교훈을 얻고 그리고 또 그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우의 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11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12월이고 올 2012년도의 마지막 달이 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넘어가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대림절 기간인데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죠. 물론 양력 그레고리오스력으로는 한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력 전통적인 동양의 음력으로는 그거보다 약 한 달가량 더 뒤에야 새해가 시작돼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새해의 의미가 3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매번 거듭되이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데서는 그 효용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시리즈로 제목을 잡아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 결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호사가가 인생을 80으로 놓고 시간을 계속해 보니까 대략 7만 시간을 산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이 70만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23년, 노는데 8년, 먹는데 7년, 옷 입는데 6년, 담배 피는데 3년, 침대에서 있는 기간이 또 3년,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3.5년, 전화 거는 시간이 1.5년, 구두끈 매는데 6개월, 교회 가는데 2년, 뭐 이런 수치가 나온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먹고 자고 뭐 이렇게 일하고 하는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이었느냐 실패한 인생이었느냐 범위를 좀 좁혀서 본다면 올 한 해를 놓고 볼 때 제대로 산 1년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고3 학생들이 뭐 수시다 정시다 해서 이 대학 입시에 아주 그냥 여념이 없죠. 아직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시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정시도 곧 시작될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화면을 장식하곤 합니다. 대입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그런 청소년들 말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잦아 아파트 옥상마다 다 문을 잠가 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에는 옥상 올라가는 문을 아예 잠가놨다 뭐 하는 말도 들립니다.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11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강단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보에 나온 뭐 이런 교회마다 보면 구역 보고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 동일한 품종의 씨앗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고 믿음을 잃은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수수의 기쁨을 예상하면서 씨앗은 뿌려지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해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체로 그건 마음이다. 마음의 밭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 생명의 씨,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옥토도 되고 길가도 되고 가시던 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고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로 열심을 내고도 헛농사를 짓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길가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이 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돼버린 이 땅은 그 씨앗이 뿌려진다 한들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먹기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발아하고 열매를 맺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웬만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뭐 이거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다 알고, 설교 제목만 봐도 대지를 구성할 수 있고, 야,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또 들겠구나, 뭐 그것까지도 들들이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령은 비유로 말한다면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러한 심령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박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 박사가 되고 선수가 돼도 허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프로 골프 선수들 중에 뭐 최경준이 뭐 박세린이, 요즘 또 누구죠?
김지혜인가? 그런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요. 시즌 중에도 틈틈이, 그리고 또 비시즌 동안에는 그 레슨 코치, 티칭 코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나이 많은 그런 코치를 찾아가서 배웁니다. 둘이 시합을 하면 가르치는 선생이 이기겠습니까? 현역 선수가 이기겠습니까? 현역 선수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티칭 프로들한테 가갖고 골프를 배웁니다. 왜 배우냐? 내 폼이 지금 자연스러운지, 이게 내 원래 폼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지금 내 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프로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는 수십 년 동안 밥만 먹고 야구를 한 사람들이니까 야구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야구 선수들도 시즌 중에도 순간순간, 그 다음에 요즘처럼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자기의 그 스윙 폼을 연구합니다. 비디오로 돌려보기도 하고요. 옆에서 코치가 보다 팔이 떴다, 스윙이 어떻다 얘기를 하면서 스윙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코치가 선수보다 더 잘 칠 수는 없지만 코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오랜 동안 봐와서 지금 폼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하고 그것을 조언을 해줘서 고쳐줍니다. 그러면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나 폼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운동선수들도 코치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육상선수, 그 중에서도 마라톤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냥 오래 잘 달리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마라톤에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트레이너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붙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독 코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열심히 뛰면 되지, 그게 뭘 감독 코치가 필요하냐고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 삼아서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대회 나가서 월계 수입을 받으려고 하면 감독 코치를 두고 배워가면서 자꾸 문제점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고쳐야 더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코치들의 조언을, 코칭을 받으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지난 시즌에 홈런 10개밖에 안 됐던 선수가 올 시즌에 20개, 30개도 치기도 하고 그만큼 발전을 합니다. 야구 가장 잘한다는 이승엽도 코치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언을 들으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는데 나에게 무슨 코치가 필요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치가 봐야, 삼자가 봐야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무너져 있는지 정확히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올바른, 더 바른 신앙의 폼을 구성해서 내 삶에서 더 훌륭한 믿음의 선수, 신앙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계 공장의 사장이 시계 사업을 벌여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의리한 사업을 번듯하게 지었는데 그 건물 1층 로비에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용했던 움막집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더랍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이렇게 의리의리한 건물에 저 초라한 오두막집을 갖다 놓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고 직원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아파트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겉에서 보면 베란다가 사실 발코니지만 이 베란다가 그냥 똑바로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다 합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말을 들어보면 그 베란다가 발코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수장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에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초막을 이렇게 짓기가 어려우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애들하고 잔답니다. 요즘 캠핑 유행인데 요즘은 애들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슬리핑백에 자면서 거기서 아주 그냥 조악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왜? 너희들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거죠. 그것처럼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사탄의 역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에게 강하게 밀려올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사탄의 시험이 그렇게 크게 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전에 보면, 요즘은 뭐 부흥회도 많지 않지만 부흥회 처음 나와서 갑자기 은혜 받고 갑자기 뭐 방언도 받고 뭐 그냥 갑자기 은혜 받아서 그 다음 주부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런 분들 예전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탄의 시험이 크지 않아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3년쯤 지나면 신앙의 어려움이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을 주는 법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익하게 만드는 마음으로는 얇은 흙으로 덮인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그 지형을 잘 아셨겠죠. 근데 갈릴리 호수 근처의 밭들이 대개 이렇게 돌밭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씨를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는 특히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나 아주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강단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 그런 믿습니까도 아니고 그냥 해도 아멘 소리가 많이 나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입으로는 아멘을 하고 화답을 잘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야, 내가 정말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한 감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깊이 있는 속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조건만사처럼, 파블로프의 조건만사처럼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데 바로 그것이 이 돌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멘 하고 그냥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햇볕이 뜨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세 타버리거나 말라버리거나 물에 떠내려가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겁니다. 감정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돌아서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그렇다면 그럼 결국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밭일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성에 의지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카네이션하는, 성화하는, 그런 성육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진지성, 치밀함이 필요한 분일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셋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헛농사로 만드는 마음밭을 가시떨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가시떨기를 가시덤불이라고 옮겨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기타 등등. 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과 걱정거리, 이게 세상의 염려입니다. 왜 이런 게 생기죠? 바로 뒤에 있는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이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왜 생깁니까? 바로 뒤에 있는 것 때문이죠.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돈을 갖고 싶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세상에 있는 염려란 염려, 걱정이란 걱정, 근심이란 근심은 다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306호 예펜나가 내 개돈 떼먹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아무개 회사가 내 어음 부도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등등 그 걱정거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있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덤불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처방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먼저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1차로 보고 갔던 룻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두었던 아브라함은 성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국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결산에는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모양은 달라도 이리 가면 실패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서 나오면 성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옥토 혹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20절에는 좋은 땅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성경에는 또 옥토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적으로 옥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산 비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 3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1년 동안 돈을 어디에 두고 어떤 기준을 썼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계부를 썼다면 그 가계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랑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1년에 수입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간에 그 중에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로 나오고 그 정확한 수치만큼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지갑의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코소인데 코소는 술잔입니다. 즉 향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빠져 삽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어떤 분은 주차장 좀 빈 데가 생기면요 거기 헬리콥터 장난감을 갖고 와서 운전하면서 그냥 막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뭐 헬리콥터 한 대가 뭐 비싼 거는 뭐 600만 원 그 이상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급스러운 취미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재미를 사십니까?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 낚시를 적당히 좋아하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날은 일주일에 딱 4일 운이 좋으면 4번을 나오는데 낚시 가는 건 만약에 8번을 간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낚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셋째는 카소입니다. 카소는 노여움이라는 겁니다. 즉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억제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가지는 고통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거가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얼마만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쟁력이죠. 사람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키소, 코소, 카소 이 3가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규정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돈과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얽히고 설키면 참 힘들죠. 차라리 돈을 떼이고 못 받으면 동정이라도 받지만 떼먹고 안 갚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의 인생도 힘들게 합니다. 성격이 모나고 세상 말로 지랄 맞으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난 칼날에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가기 때문이죠. 마음이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아, 나는 옥토야. 이렇게 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뭐를 했고 또 작년에 뭐를 했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두고 행하고 사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또 신앙은 나의 삶의 현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무슨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일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된 믿음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자취, 믿음의 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뒤면은 양력 올 한 해가 끝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한 달쯤 뒤가 되면 음력으로 또 한 해가 끝날 겁니다. 우리 신앙의 달력에는 운명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해진 실패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 한 해를 결산해 보십시오. 결산을 한다는 것은 후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내년에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내가 이런 점들을 고치고 이런 점들을 확대하고 이런 점들은 줄이고 해서 내년에 이 소비가 더 옳게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무총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그것이 재정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결산해 보아서 올해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을 분석하고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을 토대로 더 나은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하고 그 분석한 대로 실천해 나가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겁니다. 결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 좋은 땅인지 아닌지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가 정말 좋은 땅인 줄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면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내가 좋은 옥토인 줄 알았는데 가시덤불이라면 그 가시덤불을 치워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것은 내년을 더욱더 풍요롭고 더 보람되이 살 수 있는 그 첩경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결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계산하게 하시고 그를 토대로 더욱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깝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